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그들의 그런 교묘한 올가매려는 듯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아무 할 말도 없게 그렇게 만드시고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저런 이렇게 대적하는 저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제 여기 한 가난한 과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그 성전이 어떻게 아름답다는 말에 대해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묵시록, 계시록 같은 그런 묵시록이다. 소묵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13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1절에서 31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고 32절부터 끝까지 37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론적인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전이 파괴된 때는 역사적으로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보다 한 4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대에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성전 파괴에 잘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징조도 아닌데 징조인 것처럼 미리 이거를 잘못 오해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난리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아직 그 실제적인 징조가 아닌 예비 징조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또 특히 나타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자꾸 미혹해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예고들을 쭉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닥치고 핍박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결코 그 핍박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지 말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여러 가지 핍박할 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라.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핍박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그런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도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끝까지 잘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는 이제 잘 피하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그냥 거기 있다가 괜히 쓸데없이 죽임을 당하지 말라. 지혜롭게 그런 사건을 미리 알고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 환란이 좀 줄어들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면 더 아주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재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올 때 지혜롭게 미리 재난이 올 것을 잘 알고 피하고 그리고 그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다. 계절이 겨울이 아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한 어떤 큰 역사의 줄거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죠. 무모한 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실제 이제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의 상황이 24절부터 31절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물론 심판이긴 한데 심판하는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때에 일어날 것이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원래 다니엘서에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의 뜻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옳죠. 그래서 그때는 재림이 아니라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드디어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제 성전 파괴가 일어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니까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한 세대 이전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정확히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이제는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성전 파괴는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징조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니까 그때는 미리미리 피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에 핍박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32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른다면 이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있으니까 딱 그 징조를 보고 미리 피하기도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재림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제 그 예를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상황을 가령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고 다시 이제 돌아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류 전체가 지금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성전 파괴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무슨 징조 같은 거를 보고 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말세야 하고 그렇게 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렇게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징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항상 생각하니까 방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혹자는 몇월 며칠 이렇게 이런 징조들이 앞에 일어난다고 해석하지만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언제 있는지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특별히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봐도 우리가 다음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혼인잔치에 그 기름 준비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핵심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물론 깨어 있으면서 또 해야 할 일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깨어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한 그런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주님이 오시는 세계적 인류의 종말의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서 주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 물론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이제 살아 있어서도 주님을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다시 부활을 이렇게 해서 또 만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증언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는 생각도 가지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 때 우리가 죽은 뒤의 상태는 죽으면 육신은 이제 썩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다 없어졌던 것 같은 육신이 새로운 그런 상태로 부활이 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어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게 하시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